자, 오늘은 큰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큰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God who saved us from the great tribulation. 큰 환난을 갖다 영어로 또 표현을 하니까 great tribulation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tribulation이라는 말은 가난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뭐 풀도 가난이라는 말을 쓰죠. Great tribulation, 큰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단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었잖아요.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자기 첩보 부대를 갖다가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갖다가 영적인 눈을 갖다가 가려서 결국에는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서 그들을 갖다가 살려주고 그다음 배불리 먹고 그다음에 돌려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람 군대들이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6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랬잖아.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뭐냐? 지난주에 첩보원들이 와서 살아서 돌아간 그 후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아람 군대들이. 그래서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에워싸는, 포위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되었던 것을 갖다가 봅니다. 자, 아람 사람들은 얼마 전에 자신들이 사마리아에서 받은 대접을 곧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보면 나아만 장군도 봤지만은 거기에서 병 고침을 받고 갔었지만 그들에게 뭐 이제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또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아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을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별한 이유 없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자 또 쳐들어왔다, 그렇게 24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극도로 이제 황폐해지고 악탈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또 이제 안에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성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 군대들은 성 밖에서 완전히 성을 갖다가 이제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무참히 또 죽었겠죠. 그들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성중에서 그 곳간에 그 식량을 갖다가 쌓아놓은 것도 계속해서 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성을 갖다가 포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 안에 비축해 놓은 식량만 그것밖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기근이야, 기근. 흉년 때야, 흉년 때. 흉년 때. 그래서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이었지만 엘리사 때는 7년이라는 그런 긴 그런 이 흉년이 지금 찾아왔어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갖다가 주시는 어떤 표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또 기근에다가 이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큰 환난, 큰 기근,
큰 가난, 이 가난에 앞서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서 창고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내다 먹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아람 군대들은요, 오히려 성을 포위하면서 자기들은 밖에서 자기들 나라에서 그 군량을 갖다가 가져오면서 먹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예 굶겨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저들이 너무 최후가 되면 저절로 문을 열어서 항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공격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성을 에워싸서 안에서 다 굶어 죽게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워낙 이제 양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표현을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렸다. 원래 나귀 머리는요, 그 신명기에도 보면은 원래 그게 부정한 음식이어서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근데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나귀 머리 하나도 은 80세겔에 지금 팔린 거야. 그리고 지금 할분태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 할분태가 뭘까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똥이라고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합분태, 콩의 보통 우리가 콩종류 합분태라고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콩종류라고도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비둘기 똥도 보면은 굉장히 비싸죠. 요즘도 보면은 그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그 요리를 하는데 보면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팔리냐면은 그 좋지 못한 곡물은 달걀 6개 정도의 양밖에 안 되는 소량에도 은 5세겔에 팔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이 있을 때의 돈이 얼마나 무가치해진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돈은 얼마든지 뿌려지는 것이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도 힘들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 물가가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싸.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 세상에서 가장 그 물가가 많이 올라왔던 나라를 갖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베네수엘라. 여러분 베네수엘라. 지금 여러분 이 돈 지금 뭉치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값어치가. 이게 지금 지금 5일 날 그러니까 뭐 어젠가 되겠죠. 그 버스 요금 베네수엘라의 버스 요금 징수원이 지금 이렇게 볼리바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이름이 볼리바르인데요. 그 지폐를 갖다 여러 뭉치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폐 가치가 미국 돈으로 1센트 아니면 25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언제 한번 한국에서 세계에 있는 돈을 모은 사람이 언제 한번 화제가 돼갖고 그걸 TV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그 새 지폐를 갖다 2만 원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지폐가 베네수엘라 거야, 보니까.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요, 지금 돈이라는 게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야. 거기는요, 지금 고물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 중에
그런 큰 어려움을 지금 그렇게 겪고 있어요. 원래 그 나라가 기름이 많이 나와갖고 옛날에는요, 막 돈을 갖다가 그 국민들한테 공짜로 막 차도 줄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어. 그런데 이제 그게 그 기름 그 유가가 하락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부정부패 그렇게 막 그런 게 있어갖고 미국이라든지 막 지원을 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 고기 1kg도 거의 못 사 먹습니다. 고기 1kg도 못 사 먹어요. 그만큼 돈의 값어치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대부분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게라든지 상점이라든지 달러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유통을 하는데 이 나라의 돈이 보니까 거의 뭐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정도의 값어치로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거의 보면은요, 보면은, 우리 100불이면은 거의 한 1불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불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1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거의 뭐 3,000분의 1 정도로 또 떨어질 때도 있었어.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아예 거기는, 왜?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가치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도 돈이 당나귀 머리 하나, 그게 옛날에는 먹지도 않는 건데, 그게 은 80세계. 하푼때 그것이 뭐 은 5세계. 그냥 그만큼 그 안에가 먹을 것도 없고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람 왕이 성 위를 갖다가 걸어 다니는데 옛날 고대 성들은요 보면은요 다 위쪽에 가 보면은 마차들이 거의 다닐 정도로 그렇게 큰 길로 그 성 꼭대기에 그렇게 다 그렇게 길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왕이 가니까 한 여인이 비통한 호소로 왕에게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청이냐? 그 왕이 지나가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못 보고 있고 안 돌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너를 갖다가 돌보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네 사연이라도 좀 알아보자. 얘기해봐라.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네이볼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여인하고 같이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내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애기 잡아먹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기 애기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이웃집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그 여인이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기가 찬지 자기 옷을 갖다가 확 찢어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차갖고. 여러분, 항상 세상을 살면은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좋은 일이 온다라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때가 많아.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봐봐. 엘리야가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여인네만, 그 여인도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 자식 왜 안 잡아먹겠어?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멍청한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니 세상에 굶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에? 그게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우리가 앞전에 선지생도의 그 아내를 봐봐.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 남편은 죽고 자기 자식들은 지금 두 자식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니까 엘리사를 붙들고 막 간청하는 거야, 호소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지금 생겨야 되는데, 이런 멍청한 결정을 갖다가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기가 찹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멍청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왕도 자기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야, 기가 차.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여호람이 너무 기가 차서 자기 옷을 갖다 탁 찢으니까 성위를 걸어가는데 속에 백성들이 보기에 옷을 찢고 나서 속에를 보니까 뱃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뱃옷. 이 뱃옷은요,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자기 마음적으로 고난을 갖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한 개인의 어떤 그런 표시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뱃옷을 입을 때가 있어. 금식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취할 때 이런 뱃옷. 그러니까 여호람도 너무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밖에는 적군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고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자기는 좀 겸손하니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그렇게 서 있기 위해서 뱃옷까지 지금 입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기가 막힌 지금 사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놈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갖다가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진짜 아주 천벌을 받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사밧의 아들을 갖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하고 어쩌면 똑같아. 나라가 힘들면 꼭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옛날에 저그 아버지 아합도 그랬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놈의 엘리야를 내가 살려두나 봐라. 오늘 또 이 아들도 그러는 거야. 아들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사를 갖다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사안을 시켜서요.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성으로 보내서 당장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요. 엘리사가 이제 성중에서 장로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니야. 엘리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성은 다른 성입니다. 다른 성. 그래서 엘리사가 장로들하고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들한테. 어르신들 조금 있다가 왕이 나를 갖다가 죽이러 분명히 사자를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거기서 성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고 꽉 그렇게 닫고 그렇게 있으시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 엘리사가 그 여호람을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요. 저 살인자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러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아합은요 살인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또 죽였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명이 살인자야. 별명이 살인자. 그래서 엘리사도 저 살인자의 자식이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오는데 문 꼭 닫고 열어주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문 열어라 그러는 거야. 응? 문 열어라. 그러니까 방금 다 들었잖아. 이 장로들이. 응? 문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대 열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 종들이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 뒤로 바로 누가 따라왔냐? 왕이 따라온 겁니다. 왕이. 자기도 이제 얼마 정도 생각을 했나 봐요. 아, 지금 그 엘리사를 지금 죽여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왕이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응? 지금 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서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지향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 이 지향이 나왔는데 어찌 내가 더 기다리리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성문에서 이제 엘리사가 왕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내일 이맘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부축해 다니는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늘에 있는 창고를 갖다가 쏟아 부순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 내일 이맘때 되면 네가 꼭 이 되어질 일들을 너는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장관에게 내일 꼭 일어날 일을 갖다가 보겠지만 너 먹지 못한다. 결국에는 보기는 하는데 먹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서 갑자기 4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4명의 문둥병자가.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원래 이 문둥병자들은요 옛날에는 천벌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전염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는 이 문둥병자들을 성문에다가 원래 안 넣어놓습니다. 성 안에다 원래 들여놓질 않아요. 이 문둥병자들. 그래서 밖에다가 텐트 치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가끔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하면 성문 밖에 와갖고 자기 가족들이 그 음식을 갖다가 주는 걸 가지고 가서 생명을 연명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장 그 비천한 또 그 보잘것없는 또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병을 안고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모르겠어. 서로 문딩이니까 야 문딩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 야, 우리가 말이야 어차피 여가 있어도 지금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어차피 여가 있어도 먹을 것이 없고, 어차피 여가 있어도 우리는 죽는다. 응? 어차피 여가 있어도 죽고 어디 가든 죽는다. 그래도 한번 적진에 한번 가보자. 거기는 먹을 것이 많지 않겠냐. 어차피 여기서 죽은들 저기서 죽은들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둥병자들을 보면서요, 참 보면은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라들면은요, 어째요? 죽으면 죽으리라 달라들면 꼭 살더라고. 그런데 살고자 하면은 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옛날에 보면은요, 그러잖아. 저기, 누구야? 에스더도 원래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요, 아무도 왕비라도 왕 앞에 못 나가요. 나가면은 죽을 수가 있어. 그래도 워낙 위중하니까, 자기 민족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민족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 그러니까는 민족이 살잖아요, 민족이. 자기 민족이 살아. 자, 이 네 문둥병자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니, 그 많은 적군들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이게 뭔 일이야 하고, 그들이 쳐놓은 텐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와, 음식이고, 금이고, 은이고,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일단 배가 고프니까, 거기 음식들로 그냥 아주 배불리 먹고, 거기에 있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가져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갖다가 땅을 파서 다 숨겨놓은 겁니다. 나중에 와서 자기네들 가지려고. 갑자기 이 문둥병자들이 떼부자가 됐어, 또. 떼부자가. 그리고 또 다른 천막에 들어가서도 실컷 먹고, 또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도 다 자기네들 땅에다가 숨겨놓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신약에도 보지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다 팔아서 산다고 하잖아. 옛날엔 그럴 때 그게 많았어. 돈을 가지고 땅에다 숨겨놓을 때가 많았었다고.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가는 거야. 엉뚱한 사람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아람 적군들이 갑자기 이렇게 사라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항원 때에,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도 항원 때에 그 적군으로 지금 간 거야. 항원 때에. 그런데 아람 군사가 도망갈 때도 항원 때야. 저녁 때쯤 되겠죠? 저녁 때쯤. 그러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저녁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그 군마들이 움직이는, 막 병사들이 움직이는 엄청난 진동 소리를 갖다가 그들이 들은 거야. 이 아람 군대들이. 그래갖고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저것들이 햇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자기들이 같이 연합군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저러는구나. 또 이집트 군대를 갖다가 돈으로 사서 지금 다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그러나 안 되겠다. 아, 이 전쟁. 응? 연합해 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에라 다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냥 달려 도망가 버려.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갖다 냈을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적의 특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면요. 꼭 보면은 뭐라도 있으면 그걸로 기적을 갖다가 일으켜. 꼭 뭘. 그런데 보니까 이 기적은요. 결국에는 문둥병들을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미워하고 보잘것없고 병들고 버려지고 천대받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지. 이런 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항원 때에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따박 이렇게 걸어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큰 증폭기로 확대를 해갖고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소리를 갖다가 1000배, 10,000배로 늘려버린 거예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무로 유를 창조하시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쓸 것이 없고 보잘 것이 없다라는 그걸로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야. 사르밧 과부의 그 조금이 한 줌도 안 되는 밀가루와 그 몇 방울밖에 안 되는 그 기름을 가지고 어쨌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적을 일으킨 거잖아. 응? 그리고 그 선지성도의 안에도 조그마한 아무것도 없어. 조그마한 그 기름밖에 없어. 그 기름으로 엄청난 기름을 만들어냈잖아.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엘리사 때에도 그랬죠. 어떤 사람이 뭐 떡 10덩이 채소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100명이 넘고도 먹고 남았다.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도 그래. 응? 순종했더니 물 6덩이가 포도주로 변했다. 응? 엄청나. 이 문둥병자는 진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응? 더러운 존재고 가까이 오게도 하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엄청난 이 큰 환난, 이 큰 환난에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잖아. 서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내가 진짜로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엄청난 것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해결이 돼. 네? 밀가루 조그마한 걸 가지고 기름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니까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비빌 언덕이 있는 조그만한 거라도 있으면은
그걸로 기적을 갖다가 일으키더라고. 그걸로. 성경에 보니까 거의 다 그래 보면 이 기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뭘 많아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로 보잘것이 없고 조금 하나밖에 없어도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그게 엄청난 기적으로 변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문둥병자 4명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이 문둥병자. 사람도 아니야 솔직히. 아니 성 안에도 들이지도 못하잖아. 너희들 언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들이야.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렇게 아람의 엄청난 수십만의 대군을 다 물리쳤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네들끼리 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 있어갖고 너무 먹고 막 보물도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야야야 이거 성 안에는 지금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고 사람들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 우리들만 이렇게 먹고 이러는 게 야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천벌낼 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어. 응? 이렇게 굿뉴스, 응? 이 복음이죠. 굿뉴스는 좋은 소식을 우리만 지금 알고 있어야 되겠냐? 응? 이 굿뉴스를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응? 여러분 예수님 때도요 10 문둥병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잖아. 우리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깨끗함을 받으라. 왜? 저렇게 간청하는데 기도하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10사람들이 좋아갖고 병나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 그런데 한 문둥병자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한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율법에 써진 대로 그런 애물을 구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헌금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이 네 문둥병자 문둥병자는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 이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그래서 우리도 시간만 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아무나 그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가서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렇게 성문 지킨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야, 우리가 가서 적군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병사가 그 왕한테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밖에 어떤 네 문둥병자들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아람진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왕이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야. 야야야, 그 말 믿지 마. 믿지 마. 분명히 저들이 우리들이 나가면은 그 성을 자기네들이 진지를 다 비워가 다 매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성을 빼앗을 것이다. 저들의 계략이다, 계략. 절대 속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래도 신하가 그럽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래도 좀 이상합니다. 저들이 괜히 저런 건 아니고, 그래, 우리 성 안에 보니까 말 5필인데, 여러분, 그 큰 성에 말이 지금 5필밖에 없어요. 다 잡아먹든지 죽고. 왜?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말도 잡아먹습니다.
말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5빌이 있는데 어차피 여가 있어서 죽고 뭐 하니까 한번 사람을 보내서 정탐이라도 한번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래 좋다. 믿지야 본전이니까 병사 하나 보내서 정탐 갔다 와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가서 보니까요. 다 떠나고 없는 거야. 그리고 막 먹을 거 막 무기 옷이라는 막 천지야 여기저기. 그래서 이 병사가 돌아와서 왕이시여 그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막 성문으로 이제 막 쏟아지는데 어디로 가냐? 그 아람진에 있는 먹을 것이 많은 그걸 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는 거야. 그 아까쯤에 그 엘리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장관에게 야, 너 가서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는 내가 그런 걸로 임명을 할 테니까 너 가서 성문에서 지켜. 너 책임자가 돼.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책임자로. 그러면서 백성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장관이 이제 그 성문 지키는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하시라고. 진정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진정하게 생겼어요? 하루 이틀 굶은 것도 아니고 진정하게 생겼냐고. 밖에 음식이 있다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장관을 앞에서 가리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백성들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여러분 사람이 사흘만 굶어도 눈에 뵈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 사람이 사흘만 굶어도 눈에 옛말에 그 말 있잖아. 사람이 3일 굶으면 남의 집 땀을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니까 진정하라고 앞에서 막 막는데 그게 진정이 돼요. 백성들이 확 달라드니까 그 장관이 밟혀 죽어버렸어. 엘리사가 어제 한 예언하고 똑같이 되었어요. 엘리사가 그랬잖아. 내일 이맘때 되면은 보리 한 스아, 뭐 밀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그러니까 이 장관이 아이고 그 무슨 농담을 그렇게도 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고문을 여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안 믿으면. 그러나 믿으면 밀가루 한 주먹이 몇백 배의 푸대로 변하고요. 믿으면은 올리브유, 오일이 저거 한 스푼밖에 없어도 믿으면 그걸로 수백 병이 날 수 있어. 수백 병이. 믿으면 물로 포도주로도 변합니다. 믿으면은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한 끼밖에 안 먹을 밥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요. 믿으면. 그러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결국에는 이걸 갖다가 보고 들은 이 장관은요. 결국에는 엘리사 말대로 네가 보기는 보겠는데 먹지는 못할 것 같다. 결국에는 죽었어. 엘리사가 어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 여러분, 큰 환난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토막토막 설명하려고 좀 했는데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로 통째로 그냥 한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지금 설교를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도 못한 사람을 가지고 사용을 하셔서 대군을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비빌 언덕만 있어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비빌 언덕만 있어도 기적이 나요. 믿음이 있으면.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오늘 이들은요, 가난이, 지금 오늘 보니까 이 기근과 가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 애기들까지 잡아먹을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니야, 지금. 응? 이 안에 백성들이. 응? 그만큼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믿으면은 살 길이 생겨요. 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랬잖아. 애굽의 모세가 오므로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더 힘들어져.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야. 힘든 것은. 모세가 오므로 그들이 구원도 받았어. 노예로서의 구원도 받았잖아. 응? 예수님이 오므로 수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이 오므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구원이. 내가 오늘 조금 힘들다고 그 힘든 것이 계속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기쁨이 생겨. 이 성 안에 응?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이 계속 지금 생겨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좋은 날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항상 해피한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요, 꼭 좋은 일로 하나님은 바꿔주신다는 사실. 이건 보니까 진리인 것 같아, 진리. 네? 이건 진리야. 그래서 우리가 늘 실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하면 오늘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생겨도 괜찮아. 내일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큰 환난을 당해. 그러나 그걸로 실망하지 마. 내일은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으면은 비빌 언덕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기적 만든다니까. 그걸로 기적을 만들어.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면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건 성경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